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바라보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 속에서 때때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수습할 수 없는 마음의 붕괴를 경험하곤 합니다. 내면의 영적인 질식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를 다시 숨쉬게 하는 유일한 길은 오직 성령의 도우심 뿐입니다. 오늘 지치고 힘든 여러분의 심령을 새롭게 빚으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영적 거리를 단숨에 좁히는 생명의 가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침묵 너머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발견하는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마주할 시편 13편 1절과 2절은 다윗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 즉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뱉은 처절한 비명입니다. 그는 어느 때까지니이까라는 짧은 외침을 4번이나 반복하며 자신의 영혼이 겪는 번민을 숨김없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럼 생명의 말씀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다윗은 지금 사울 왕의 추격을 받으며 끝이 보이지 않는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생명의 위협은 여전합니다. 이 긴 고난의 끝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영적인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고통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은 고난의 강도가 아니라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막막함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께 이토록 불평 섞인 기도를 드릴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만이 이 상황을 끝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께 토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잠들었던 여러분의 영적 감각을 깨우고 탄식을 찬송으로 바꾸는 다윗과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승리의 비결을 본문의 말씀으로 3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낯선 분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정직한 탄식을 쏟아내야 합니다. 본문 1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라고 울부짖습니다. 이 처절한 고립감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하여 욥기 23장 8절과 9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증언합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가 구름에 가렸다고 해서 해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에도 욥처럼 다윗처럼 주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정직하게 부르짖으십시오. 그 정직한 탄식이야말로 하나님을 붙드는 가장 굵은 생명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내면의 소용돌이를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본문 2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라고 탄식합니다. 밤낮으로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지만 답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타들어가고 계십니까? 그 번민을 혼자 짊어지려 하지 마십시오. 이 무거운 염려의 사슬을 끊어내기 위해 베드로전서 5장 7절은 우리에게 이토록 확실한 믿음을 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은 단순히 우리의 사정을 듣고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을 닦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세밀히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내 영혼을 질식시키던 그 근심을 주님께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의 강한 손이 여러분을 붙드실 때 요동하던 여러분의 심령은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원수의 조롱 앞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우리의 자존감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2절 하반절에서 다윗은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라고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원수들의 조롱을 향해 시편 79편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한 확신을 선포합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당하게 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는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삶에 역전의 기적을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는 고난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잊으셨어. 봐라, 응답이 없지 않니? 그러나 여러분, 이 기만적인 마귀의 소리를 기도로 끊어내십시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며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응답이 더딘 것은 거절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담기 위한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나의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잊지 않으신다. 비록 내가 지금 고난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라고 선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끝까지 매달리는 거룩한 고집입니다. 진정한 기도는 어느 때까지니까라는 탄식으로 시작하되 끝내 주의 사랑을 의지합니다라는 확신으로 마치는 것입니다. 이제 모든 절망의 결박을 끊어내시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어떤 막막함 속에서도 나의 눈을 밝히소서라고 외치며 주님의 일하심을 목격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끝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 속에서 어느 때까지니까라고 울부짖는 우리 성도들의 눈물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 외롭고 두려울 때 주님의 따뜻한 손길로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모든 번민을 토해냅니다. 우리 성도들의 어두워진 영적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상황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원수의 자랑이 찬송으로 바뀌는 역전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성령이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음을 믿사오니 고난 속에서도 주의 인자하심을 끝까지 신뢰할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탄식이 노래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히 잊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버티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행하십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